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다들 온라인으로 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욥기의 말씀을 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선식 형제 1번으로 출첵해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의 일정을 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의 내용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들을 정말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 없었던 우리의 많은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잔가지들을 다 쳐내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다들 출첵 잘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다들 지금님, 또 이제 셔니님, 대대가족까지 이제 다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25장, 26장하고 시편 9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다들 힘을 내어서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관계로 제가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한번 점검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욥기 이제 앞에 있었던 본문들을 보면 크게 3번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1차 대화가 있었고 2차 대화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3차의 마지막. 그런데 3차에서는 이제 3번째 등장했던 소발의 이야기가 없는 빌닷까지만 나오고 이제 소발은 없는 그런 2명의 이야기로만 진행되고 이제 3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늘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보편 윤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도덕률이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 친구.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사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가지 이야기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충고하고 조언하고 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욥은 그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도저히 그 논리가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탄원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잘 연단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오늘 이제 빌닷 3번째 빌닷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빌닷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논리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오늘 6절의 내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짧아서 25장은 1절에서 6절밖에 없거든요.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25장은 1절에서 6절로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고요. 아마 욥기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심을 이제 빌닷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무지함, 또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인간의 제한적인 우리의 존재로서의 제한적인 것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실 빌닷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4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짧지만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실 이게 빌닷이 욥에게 하는 핵심이에요. 욥이 계속 자기를 변호하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깨닫게 해라. 내가 사람들, 친구들에게 질책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나. 하나님께 탄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욥의 입장을 이제 빌닷이 이제 질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한 인간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맞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1장, 2장, 3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에서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에 의해 이를 수가 없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한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그만큼 우리가 칼빈의 이야기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고 마지막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같은 논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 깨끗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빌닷은 욥을 질책하는 정도에서 멈춰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편 윤리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하고 욥의 논리를 이제 비난하는 정도에서 멈춰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빌닷의 이야기는 이제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참 참혹한 이야기를 하죠. 봐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사실 이 표현은요,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표현인 거예요. 구더기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이거 자체가 이미 너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하는 거다. 너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는 이미 교만하다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빌닷의 마지막 지적이면서 욥을 향한 질책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요, 세 친구의 마지막 질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번의 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결국 그 핵심이 이 짧은 6절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의로움이 어떻게 너에게 있을 수 있냐?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욥 너 역시도 그런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빨리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너의 죄를 빨리 토설해라. 변명하지 마라. 빨리 죄인임을 너 스스로도 인정하고 너의 의로움을 포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세 친구가 주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빌닷의 세 번째 말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음 장인데요. 26장입니다. 우리 26장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두 절씩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잘 읽어 주셨습니다. 26장에서는요, 욥의 이제 응답이죠. 욥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1, 2, 3, 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더 잘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요, 친구들의 조언이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 큰 지식을 너희가 참 잘 말하는구나. 결국 자신의 연약한 상태, 자신의 힘없고 기력이 없고 진짜 무너져 있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말이 진짜 구원하여 주는 말인지 도와주는 말인지 가르쳐 주는 말인지 너희가 자랑하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반문하면서 이 친구들의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책했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죠. 너희가 진짜 나에게 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빌닷의 말에 대해서 5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리고 6절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심지어는 스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또는 저승세계라고 이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벗은 몸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죽음도 절망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피조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메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이 통치와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네가 말했던 인간의 무지는 당연한 거다. 나도 그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성, 그리고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4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연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그 한계가, 우리의 인간의 제한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욥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섀도우 랜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림자 속에 있는 세상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림자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완전하게 보게 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컬러풀한 이런 세상을 다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흐릿한 세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눈에 슬쩍슬쩍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단편이구나.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오늘은
퍼즐의 하나를 보여주시는구나. 또 다른 일들 통해서 또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퍼즐을 조금씩 더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이 그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꼬리를 만졌던 사람, 등을 만졌던 사람, 배를 만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들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를 통하여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들,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진짜 전인적인 경험,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을 서로가 알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넓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욥 역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논리가 맞다. 나도 동의가 된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그 지식과 지혜도 너희가 경험한 그 단편적인 지식일 뿐이다. 너희의 경험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진짜 여기 어떻게 보면 새끼손가락의 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혜일 뿐이다. 그걸 가지고 나와 같이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은 너희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들이 이야기했던 논리, 인과응보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25장,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3차 대화의 마지막이면서 욥의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간의 무지, 이거는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또 이어질 이제 27장, 28장 이제 내일 서유준 목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의 총평을 27장부터 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빌닷의 말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27장부터는 새 친구에 대한 말의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또 우리 서유진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잘 이야기해 주실 테니까 내일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 욥기의 말씀을 잘 완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시편은 이제 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시편 9편은 그래도 조금 더 길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두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읽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9편의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네, 욥기에 비해서는 좀 길죠. 조금 더 긴데 욥기의 내용과 참 많이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9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또 좋은 통찰을 주고 있는데 표저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 앞에 있는 이야기는 좀 익숙한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도 이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시편에는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룻라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의 의미를 따져 살펴보니까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의미가 참 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라벤이라는 단어의 뜻, 원어의 의미가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은 시편인데 전체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열왕기상하나 뭐 역대상하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도자를 따라 룻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인도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점에서 9편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참으로 열심히 목동으로 살다가 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가서 또 그것을 도와주러 갔다가 우연히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승리하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이제 사울의 이제 총애를 받아서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이제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다가 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왕으로 다시 모셔와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또 다윗을 죽이러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또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도망가겠다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또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엔 또 압살롬이 창에 찔려서 죽게 되고, 나중에 또 이제 돌아와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뭐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서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게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노래했는가? 이 표제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참 많은 걸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뭔가 다윗의 마음이 확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일단 감사한대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제일 먼저 하는 이 이야기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상태에서 감사함을 먼저 노래할 수 있을까? 어쨌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주의 모든 구별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구별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노래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나에게 일어났던 특별히 구별되어졌던 경험되어졌던 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구별되었다라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역사하셨던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장면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자기에게 구별되어져 나타난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이 장이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나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구별되어진 사건인데 이 일들 속에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앞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는 못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도 봤잖아요. 욥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질책도 받았고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서 이 질병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는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탄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별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게 9편 1, 2절에 나와 있는 욥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3, 4, 5, 6절까지 보면 이제 3절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 모든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었고 자기 인생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특별하게 경험되어졌던 사건들. 뭐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원수가 끊어서 멸망하게 하셨다. 그 많은 나라들을 내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직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신실하셨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선하게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지금 고난의 문제를 넘어가고 앞으로 나에게 닥칠 위험이나 그 환난에 대해서 미리 믿음의 방패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도 나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 요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다들 빨간 펜 꺼내시고요. 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8, 9, 10절. 이건 암송에도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 8, 9,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납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에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변치 않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가치에 따라 자기들의 기준이 늘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이야기해요. 어떤 시대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어떤 사람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도 살펴보니까 메슈아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판할 때 그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심판인 건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심판인 건지, 무엇을 위한 심판인 건지 하나님 아시고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있는 바로 서 있는 것,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구분 심판도 하고 혈연, 지연, 학연, 심지어는 요즘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유익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10절, 이 10절이 어떻게 보면 이 구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0절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암송하면 좋은 구절인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알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야다는 그 부부가 그러니까 온전히 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도 알아가고 뭐 친밀함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진 전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한대요. 의지한대. 근데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도 빠따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달려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을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싸워서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께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 앞에 큰 환난이 닥쳐왔구나. 아,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뛰쳐 도망가야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문제와 싸우기보다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근데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찾아오고 뛰어오고 도망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혹시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할 때에는 가차없이 도망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장수가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이제 아이를 또 이제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범죄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장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좋지 못한 행동을 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고 질책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왕인데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눈물로 고백하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점에서 다윗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주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새로운 일들을, 솔로몬을 주셔서 지혜로운 왕으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 14절에서 이제는 앞으로 닥칠 자기의 어려움이나 적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노래를 또 이어가요. 13, 14절인데 여기선 자신을 나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좀 특별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3,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실 9편에서요 나, 내게 이런 표현이 안 나오다가 2절에만 딱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앞으로도 내가 당하게 될 그런 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13, 14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 꾀에 자기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자기가 선택했던 그 꾀가 자신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갈로 안에 히카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표현도 참 특이한 표현인데 이게 묵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얽혔도다 하면서 찬양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악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왜 찬양하다가 잠깐 멈추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그
메시지에 푹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잠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잠깐. 히카이온이라는 이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셀라는 이제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제 조금 뭔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전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악인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고 17절에서 다시 노래를 이어간다. 근데 1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16절의 이야기를 하고 묵상하고 17절에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다 스올로 돌아갔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망했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뉘앙스가 좀 번역이 조금 더 이제 원어의 말을 좀 살피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살펴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하나님의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뜻이래요.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삶에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이래요.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망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 정리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간의 생애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미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는 인간의 생애로 끝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이방 나라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만큼은 정말 주님께로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게 언제 했다?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였다는 거예요.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의 상황,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와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찬 형제에게 특별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영찬 형제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때, 또 요셉 형제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구별하셔서 만나주셨던 그때의 경험, 그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전인격적인 경험을 했던 신앙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낼 수 있었다. 그것을 구편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이 말씀을 읽었거나 또는 함께했던 온라인을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어져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욥기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을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만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바로 마치시지 마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은혜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